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코로나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래도 또 설날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설날 연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서 어릴 적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맘때쯤이 제일 풍족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설이 되고 설이 조금 지나면 또 대보름이 오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설이 뭔지 대보름이 뭔지 구분도 잘 못하고 무슨 날인지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설날도 많고 조금 지나면 또 대보름이 돼서 또 뭘 만들어서 나눠 먹고 하니까 그렇게 좋았고, 그리고 설날쯤 돼야 시골에 장터에 가서 시장에서 옷 한 벌 사주시는 거 그냥 얻어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친척들이 와서 세뱃돈이라고 해서 용돈도 좀 주고 하니까 1년 중에 이맘때쯤 가장 풍족하고 가장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골 동네에서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날은 설날, 추석, 그 다음에 또 한 날이 있다고 제삿날, 고깃국 먹는 날인데, 제삿날은 음식을 많이 하긴 많이 하는데 왜 어릴 때 보면 제사는 꼭 밤 12시에 드리는지 12시까지 기다려 보려고 해를 쓰고 애를 쓰고 두 눈을 부릅뜨고, 왜냐하면 낮에 하루 종일 엄마가 누가 와서 만드신 음식들을 다 봤으니까 또 그걸 먹으려고 하면 손을 탁 때리잖아요. 제사 드릴 음식인데 왜 손을 대냐고 그래가지고 춤만 꼴깍꼴깍 삼키고 먹지도 못했던 음식들이니까 제사 지내면 제사 끝나고 저 음식을 꼭 먹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견디고 눈을 부릅뜨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어릴 적에 12시까지 버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애들이. 그래서 11시에 그냥 골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이렇게 가보면 지난밤에 그 음식의 잔해들만 잔뜩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이 속상해했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설날이 되면 각 집마다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그렇게 음식을 해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온 가족들이 모였던 그야말로 잔치죠, 잔치. 그런 잔치가 설날에 이루어지고 가장 1년 중에 한겨울 복판이지만 가장 풍족하고 따뜻한 겨울의 한때를 보냈던 시간이 바로 이맘때쯤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마치 그렇게 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잔치 중에도 혼인잔치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일대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만큼 신랑 신부가 기뻐하고 부모가 기뻐하고 함께 모여든 친구들이 기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일생 중에 기쁜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마치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이, 또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음식을 또 많이 차렸겠어요. 진수성찬을 차려서 그렇게 크게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교할 수 있는 말이 더 이상 없으니까 혼인잔치에 천국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천국에서의 시간임을 이 땅의 혼인잔치와 비교를 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 생각, 그 신뢰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간직할 때만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들어서면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준비한 혼인잔치, 이 땅에 그 어떤 높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잔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파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 파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준비하셨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순간 그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에는 사망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시고 우리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날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런 잔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변화시켰던 그 기적을 처음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보다도 어떤 사람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다 떨어진 그 포도주, 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 포도주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이 좋고 색깔도 좋은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내 주셔서 그 잔치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요, 언제나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치료되고 회복됐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마태복음을 먼저 한번 이렇게, 저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부분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냥 어떤 부분을 펼쳐서 그냥 계속 읽어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었어요. 28장까지 쭉 다 읽었는데 28장까지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만나시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지,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계신 곳은 잔치가 열렸어요. 주님이 머무시는 곳은 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에 차 있고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 자체가, 그분 스스로가 잔치예요. 페스티벌이 열고 그 주님이 파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축제와 같은 삶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곳곳에서 다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축제의 시간이고 우리 삶의 잔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났어요. 예수 만나니까 잔치구나. 예수 만나니까 기쁨이구나. 예수 만나니까 축제구나. 그게 복음서에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없는 삶은 늘 우울해요. 예수 없는 삶은 늘 긴장되고 초조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주님 없는 삶은 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는 삶,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는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그 백성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에게 자 오십시오. 제가 귀한 음식도 다 장만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음식 드시고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 고을에 사는, 그 마을에 사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임금이 그 잔치를 배설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3절과 5절, 6절에서 3절 말씀은 그들이 그곳에 참여하기를 싫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았대요. 그렇게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 청해야 될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급기야 그렇게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임금이 배설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여러분, 거부예요. 거부. 임금이 베풀어 놓은 잔치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다 이리로 오라 하고서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초청에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오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무언가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절하고 거역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싫어하니까 돌아보지 않게 되고 돌아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의 일관된 다 모두 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된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도 등장하는데요. 그 16장에도 보면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한번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장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서 죄송해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찬양했을 때는 그게 그냥 죄송한 일인 줄 알았어. 죄송한 일.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리 오세요 하고 초청을 했는데 그곳에 못 가는 게 죄송해요. 나는 지금 밭에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지 못하는 게 죄송한 줄로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죄송하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어요. 임금이 오늘 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될 엄청난 무서운 불순종의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익스큐즈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설해 놓은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다 그곳에부터 쫓겨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죄송해요라는 한마디 말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금이 배설한 그 아름다운 잔치 앞에 우리가 왜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는가? 왜 그것을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초청을 하는 종들을 모욕을 주고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생겨나게 됐는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초청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거기에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언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모욕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그들을 화가 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 종들을 죽인 자들을 다 무찌릅니다. 다 잡아다 죽여요. 이 사건을 보통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로마로부터 함락을 당하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다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0만 명이 그 성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쌓은 그 성벽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한 사람도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포위된 그 성 안에서 있다가 11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청나라를 피해서 남한산성에 피했던 사람들이 거기 완전히 포위돼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이렇게 초대하시고 초청하세요. 오늘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초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도 함께 그 초청에 응해서 함께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임금이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하고 인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종들에게 다시 두 번째 초청을 명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네들 저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마다 다 초대해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 수도 있지만요. 이 말을 살펴보면 이 사거리라고 하는 것, 이 길이 교차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냐 하면 시내 한복판의 사거리가 아니라 도시의 마지막 경계 부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도로 포장도 끝나고 비포장으로 들어가야 될 시골길로 들어가는 그런 도시의 외곽에 있는 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길은 도시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저 외곽으로 빠지고 시골로 가는 사람들, 저 서울의 근방, 저 변두리에 있는 그런 외곽으로 빠지는 그런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을 시켜서 거기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저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불러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초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초청 앞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시켜서서 야, 너희들 저 변두리에 가서 저 가는 사람들, 저 천한 곳에 사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불러와. 괜찮아. 이 자리를 채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이 변두리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해 주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1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니까 세상의 육신대로라고 하면 너희들 참 지혜 있는 자도 별로 없다. 너희들 세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구나. 너희들 세상의 기준에 보면 정말 학식이 뛰어나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부르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을 폐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축제, 이 잔치를 보면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예?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이 있고 학식이 있고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 다 초청했지만 그 초청에 불응했습니다. 구박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거기를 가냐고 성냈습니다. 화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천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 초청을 하셨는데 그들이 다 그 자리를 채우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육체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원하셔요. 이 땅에 내가 뭘 내놓을 것들이 있고 자랑할 것들이 있고 내세울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고 주님밖에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가득 채워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배설된 두 번째 초청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잔치가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 초청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가득 채웠던 두 번째 초청을 통해서 잔치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잔치에 미리 준비되어지는 옷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향해서 임금이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임금이 그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전 성경에는 유구무원이었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얘들아, 저 사람을 손과 발을 수족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그냥 내쫓아버려라, 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부해서 두 번째 사거리에 가서 저 촌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한 자리에 모았는데 그 초청에 응해서 참여한 것만으로 해도 참 놀랍고 귀한 일인데 거기에 예복 하나 입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이 그렇게 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저 어두운 데 가서 던져버리라. 거기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부, 거절이에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거부와 거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거절은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과 거역이 있고, 두 번째는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불순종, 거절, 거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복이 도대체 뭐길래 임금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의 손발을 묶고 와서 어두운 데 던져버리고 그렇게 쫓아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의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 날에 저 하늘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19장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참여했던 그 성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세마포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 입은 거예요. 다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요, 이 땅에 온 교회들,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온 교회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었는데, 이제 완전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루어지는데,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에 대해서 19장이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설명을 하느냐,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입은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의로운 행위, 거룩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보기에 여러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데 그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야, 이 친구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왜 너는 내가 배설해 놓은 이 잔치에, 이 파티에, 이 거룩한 축제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니? 그것을 임금이,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그 초청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입을,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에요.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로 행동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합당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이 합당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우리 발에 신발이 꼭 맞는 것처럼, 우리 몸에 옷이 탁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 저울에 딱 수평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에 딱 맞게, 걸맞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임금이 베풀어 놓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어야 될 예복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거기에 걸맞고 거기에 딱 맞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삶을 너무 중요하게 주님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서울의 큰 교회에서 방송국이 교회가 큰 교회인가 봐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17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17명 되는 방송국 직원들을 한순간에 다 강제 사직을 시키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니까 이제 그 한순간에 직장을 그만둬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담당 장로님이 오셔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그냥 사직을 하라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마 녹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내보내려고 하면 내보내봐라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녹취를 했는데 그게 어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형태가 보이는데 그래서 그 형태를 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서 찾아보니까 그 교회가 맞더라고요. 요즘에 새벽기도 무슨 새벽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몇천 교회들이 그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로 떠들썩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할 때 직원이 방송만 17명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방송하는 일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 교회예요. 교회 직원인데 이거는 어느 회사나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직원들인데 이 직원들에게 세상의 기업들도 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순간에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돈 들여서 그렇게 웅장하게 하는 일들을 좀 안 하더라도 자기가 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직원들한테 좀 잘해주지. 바깥으로 화려한 프로그램, 화려한 행사들, 이벤트들 하느라고 쏟아붓는 돈을 좀 줄이고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자기 식구들에게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목사인 저에게도 드는데 그 뉴스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더군다나 교회를 향해서 핏대를 세우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붙여지는 댓글들은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행실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에게 맞는 행실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맞는 행실이 있고 교회는 교회들에게 맞는 어색하지 않은 행실이 있어요. 그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이 내게 정말 맞나 편안하나 어색하지 않나 그런 옷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할 예복이에요. 그게 그 예복을 입어야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도 떳떳하게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런 예복을 입지 않을 때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종아 이 친구야 너는 왜 그 옷을 입지 않았니? 이렇게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 교회는 너희 교회에 합당한 옷을 입지 못했어? 왜 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지 못했니? 너는 왜 그 옷을 입지 않고 왔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초청에 응답을 했다고 하면 그 초청에 걸맞는 예복을 입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의 초청에 거절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그 잔치는 언제나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서 나갈 텐데 오늘 거기에 참여할 때 우리도 그 잔치에 걸맞는 아름다운 예복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